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절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즉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이미 늦었다. 그 기도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망가진 채로 기도하면 그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예레미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 기도를 소용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망가진 삶에는 기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유다를 이렇게 벌하겠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정말 죄악된 사람들은 므낫세 때문이구나. 므낫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므낫세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므낫세를 대표로 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죄를 지었고 므낫세가 왕으로서 유다 백성을 잘못 인도했지만 잘못 인도했다고 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유다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면 또 예레미야의 이 말에 잘못해서 므낫세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7절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죄를 지은 그 징벌의 형태는요. 자식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도를 알게 하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징벌을 주실 때에도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자식을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 벌이죠. 왜냐하면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미래도 없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살아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징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아들이 7이나 있었는데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징벌들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절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이런 혹독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하시고 이런 현실을 아파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육도의 악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육도의 악몽입니다. 육도의 악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6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정상적인 온도보다 6도를 넘어가면 지구가 이상 기온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도의 악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좀 중요한 것이 육도의 악몽에서는 6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모두 1.5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도와 2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6도를 넘어가면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도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온도가 2도를 넘어갈 정도로 돼버리면 2도를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그래서 바로 멈추나요? 아니요. 네, 아니죠. 상당히 더 가죠. 이것처럼 6도를 넘어서면 인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이 멸망하는데 2도를 넘어서면 그 가속도 때문에 6도까지는 쉽게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도입니다. 근데 2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점이 1.5도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게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도가 돼야 멸망하는데 6도가 되지 않으려면 2도 이전에 이렇게 좀 막아야 돼요. 2도를 넘어서 버리면 이미 그 가속도가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6도까지 금방 갈 거고 2도가 관건인데 2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1.5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에 근접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몇 도가 돼야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평균 온도가 돼야? 6도. 예, 평균 온도가 6도가 넘으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근데 6도가 딱 됐을 때, 명하니까 안 되겠다. 지금 다시 이제 지구 온도를 떨어뜨려야지, 그런 활동들을 해야지라고 하면 늦는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 마지노선이 2도예요. 근데 2도로 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1.5도에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심각하지 않았을 때에 심각하게 느끼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2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미 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망했다. 내가 결정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꼭 망할 정도로 완전히 심각해졌을 때에 회개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도가 넘어버리면 회개하고 안 되겠다. 우리 지구를 살리자라고 하는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5도 이전에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다고 느끼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진짜 심각한데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늦고 하나님은 모세가 와서 기도를 한다 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죄악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하지 않았을 때에 심각하게 느끼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내 개인적인 신앙의 양태를, 그리고 오늘 예로 든 지구의 어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때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을 때에 심각하게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에, 심각한 상태가 아닐 때에 심각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이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셔버렸습니다. 주님, 심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심각하게 여겨 하나님 6도가 되기 이전에 2도 이전에 어쩌면 1.5도 평균 기온이 높아지기 이전에 우리가 그 걸음을 돌이키는 지혜를 우리의 삶에 또 지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 3절 찬양합니다.